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계속 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미 했었지만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는데요, 지금 그 약속을 다시금 이행하면서 동시에 그 약속을 통해 다윗을 블레셋 손에 죽게 만들려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했지만 사울이 원한 대로 전쟁을 하였고 승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19절에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 볼 때 다윗이 분명 그 싸움에서 승리했고 사울이 약속한 그대로 다윗에게 이루어져 주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에게 주지 않고 아드리엘에게 자기 딸을 주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하고 사울이 또 고민하던 중에 기회가 찾아왔는데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였습니다. 앞선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를 치게 하고자 하였던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앞선 방식과 비슷하게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당시 풍습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장인이 될 사람에게 여자의 몸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대상이 왕이라면 다윗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원한다고 하자 다윗도 좋게 여기고 그 시한 안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200개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결과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로 아내로 주게 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견제할 욕심으로 자신의 딸들을 아무렇지 않게 도구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울 때에 자신의 딸들을 이용하여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혼담이 오가다가 다윗이 죽게 된다면 자신의 딸들에는 어떻게 보면 큰 상처를 감내해야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렇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교를 쓰는데 자신의 딸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길이 출세에 이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그래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한결같은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사울 왕의 이야기대로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메랍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준 것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윗은 어떤 책망이나 어떤 요구대로 이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 나중에를 보면 겸손한 마음은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그런 사울의 모습과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한결같은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제안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몰아넣습니다. 그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다윗의 상황과 수준에 맞지 않는 큰 제안들을 해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결같이 자신이 그러할 자격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에 기뻐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를 기억함으로 겸손함으로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일들을 해가면서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는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한결같은 겸손함으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높아지길 원하고 남들보다 더 가지기 원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또한 세상의 유혹과 부추김에
유혹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겸손함으로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알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다윗이 겸손함으로 그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갈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일의 결과나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상황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힘을 얻고 위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믿음 가운데 담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